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다루면서 계속하는 질문이 있죠.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시작부터 그것을 딱 정해놓고 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이신 그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다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3번에 걸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그 다음에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4가지 기적을 살펴볼 겁니다.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재차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4가지 기적이요 이전에 나왔던 기적보다 훨씬 능가하는 그런 기적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자연을 순종하게 만드시는 기적이고,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막강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오랜 질병, 그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보다 훨씬 더 위대함을 보여주게 되죠.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기적, 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면서 생기는 사건입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그날 저물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죠. 바로 그날, 그 동일한 날입니다. 우리 4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4장 1절 말씀,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셨어요. 온 무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바닷가 육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지금 비유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은 지금 육지에서 그 비유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따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가 혼란스럽냐면은, 아니 쭉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또 비유를 해석하신 것은 따로 한적한 곳에 있을 때 가르치셨다고 하고, 그런데 또 그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다고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저자들이 꼭
이 연대기 순으로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연대기 순으로 기록하다가도 갑자기 주제별로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볼 때 이제 시간 순으로 쭉 이렇게 되죠. 시간 순으로 쭉 되다가 이제 갑자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미래에 있었던 일들을 상상하면서 다가오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를 회상하는데 단순히 어떤 시점만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점을 뚝뚝뚝뚝 떨어진 것을 마치 한 장의 스냅 사진처럼 주주주주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서 역시 그리고 비유를 가르치신 이 장면 역시도 어떤 동일한 시간대 연대기 순으로 쭉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미래에 있었던 일들을 다 한데 모아서 주제별로 엮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하나의 가정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은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겨자씨 그 자라나는 씨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겨자씨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하시고 등불 비유도 거기서 해석하셨어요. 그것을 여기서 다시 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도 하나의 가정이에요.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연대계 순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주제 순으로 나온 것이고 또 이것이 복음서라고 하는 독특한 장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읽을 때 그거하고 굳이 상관없이 지금 마가복음의 흐름상은 지금 비유로 가르치신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가보자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3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렇죠. 아까 그 가르치셨던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무리는 지금 육지에 있었고 예수님은 배에서 가르치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갈릴리 저편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면 시간적인 간극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굴까? 12 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비유의 말씀을 깨닫기 원해서 남아있던 사람들,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들은 사람들로 보여요. 그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따라갔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출발할 때가 언제였죠? 날이 저물 때였죠. 아마 지금 항해하는 중에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제 당시 이 갈릴리 호수는요, 그 주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높은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호수는 이제 해수면 아래로 되어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제가 요 안에 이제 그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죠. 뒤에 보면은 그림이 있죠. 네, 그 위에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요, 이제 저기 맨 위에 거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가운데 있으면 그 위에 헤르몬산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높은 산이 있고 그 높은 산을 그 골짜기로 해서 차가운 바람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주변으로 지금 산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밤에는 산에서부터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죠. 그리고 지금 갈릴리 호수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나면서
이제 큰 바람을 이제 일으켰던 것이죠. 아마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고 큰 광풍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쳤어요. 물결이 배에 들어갔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그 사진 보면은 이제 이게 당시에 예수님께서 타셨던 배로 추정되는 거예요. 지금 위의 사진은 이제 배가 이제 인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주 그 밑에 진흙에 잘 묻혀 있었어요. 예, 아주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게 길이가 한 8.2m, 또 폭은 2.3m.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가 탈 수 있었던 그런 배였습니다. 이 정도 배라면은 예수님과 12제자가 타기에 적당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배 자체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물이 순식간에 배로 들어왔고 제자들은 지금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의아해요. 고물, 그러니까 이제 배 뒷부분이죠. 배 뒷부분에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머리에 이렇게 베고 있었을 그 베개, 진짜 베개는 아니에요. 어떤 성경에는 방석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어떤 이제 고개를 벨 수 있는 그런 베개겠죠. 그런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도가 출렁이고 있고 제자들은 지금 너무나도 무섭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 예수님은 지금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주무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주무실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마 우리가 가장 알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요 동시에 연약한 인간이셨어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가 출발하자마자 주무셨다는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 그러니까 기진맥진한 상태, 그냥 이렇게 뻗어 계신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을 알리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자, 우리 38절 말씀을 볼까요?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아무래도 이제 조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로 주님을 깨우면서 소리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말씀은요, 제자들이 그냥 단순히 간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원망 섞인 말투가 담겨져 있어요. 당돌하고 무례하고 마치 주님을 꾸짖는 듯한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오세요? 아니, 우리를 지금 돌보셔야죠. 무심하고 무정하고 무관심한 선생님께 따지듯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대로 제자들을 돌보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죠. 바람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두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그 자연이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그 바람이 막 칠 때 파도가 넘실넘실 거리잖아요. 바람이 순식간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잔잔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계속 흔들거리다가 조금씩 그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갑자기 바람이 그친 것도 신기한데 파도가 갑자기 잔잔해지고 갑자기. 너무나도 놀란 겁니다. 그냥 바람이 돌풍이 불다가 그쳤나 보다.
그쳤으니까 그냥 파도가 잔잔해졌나 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은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한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마가복음 이 마가가 아주 글을 재밌게 잘 써요. 37절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큰 광풍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49절을 볼게요. 39절을 볼게요. 39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큰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주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광풍이 일어났고, 그런데 이제는 심한 광풍이 사라지자 심하게 잔잔해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극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훈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잘못이 있었을까요? 40절 말씀, 4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의 잘못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감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무서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무서워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겁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아니면 급박하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됐을 것인데, 그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무서움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주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바로 정도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것. 과한 두려움의 감정이 그들의 잘못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따지듯, 주님께 원망하듯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무서워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두려움의 실체는 바로 믿음의 부재였습니다. 자, 물론 제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서는 안 돼요.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곳까지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무서움이 믿음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그 믿음을 삼켜버렸던 것이죠. 지나친 두려움, 과한 두려움, 정도 이상의 두려움이 그들의 믿음을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믿음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현장인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또 다른 두려움에 빠집니다. 41절을 볼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경건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죠. 여러분, 초기에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귀신을 명령 하나로 쫓아내시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때도 놀랐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이분은 비범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놀란 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을 지금 경험하는 거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피조물의 주인이자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사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인형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시편 107편 23절과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렇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오직 하나님만이 자연을 향하여 큰 이 풍랑을 향하여서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자연이 순종을 하네. 도대체 이분은 누구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답에 대하여서 알려주지는 않아요. 공식적인 고백은 마가복음을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알려집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은 우리들은 쉽게 알 수가 있죠.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온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을 만났어요. 지금 그분을 만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예전에는요, 친근한 예수님,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이제는 경외롭고 크고 위대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몇 가지 적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 어찌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놀라우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낱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뭘 발견했냐면 신성을 발견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여기까지 못 미쳤던 것입니다.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대단한 분이시죠. 위대한 분이십니다. 민족을 해방할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도달하지는 못한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봉사도 하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 존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은요, 초반에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영국 분이시거든요. 영국에서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인디언 선교를 하러 건너가요. 근데 이제 선교 여행이 이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배편이 있었는데, 당시에는요, 그 이제 그 이 풍랑을 만나면 배가 사고가 많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다 하면 아,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오는 그 길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자 이 웨슬리 목사님이 죽음의 공포가 밀려온 거예요. 아,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기도했겠죠. 또 말씀을 암송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배에 탄 그 무리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 모라비아 형제들이 있었어요. 모라비아 형제들. 이 모라비아 형제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어떤 지역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라비아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그들의 모습은 너무 평온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폭풍우가 지금 몰아치고 있고 지금 죽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만한 상황인데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였죠. 신학교 시절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그 어떤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그 홀리 클럽 안에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휘필드, 유명한 당대 유명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경건한 모습을 만들었어요. 그런 모임을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지금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몰랐겠어요?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저는 죽음의 공포까지는 아닌데 개척 초기에 이 물질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낙심을 했어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막 써놨는데, 그래서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께서 말씀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설교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이렇게 장악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이 폭풍 앞에서 제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기가 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지, 거기까지 미치지, 아직도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보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굳센 믿음으로 세상의 풍랑에 맞서 싸우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믿음까지 성장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시련을 통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그 경험한 그 시련은 폭풍우를 만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시련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했어요.
지금 물결이 배에 지금 부딪히고, 그래서 물결이 지금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 공포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주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해도 딱히 나아지는 것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불안감은 계속 쌓여만 가는 상황.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들을 내뱉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탁월하신 지혜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신앙의 불순물들, 신앙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내 믿음을 과신하면서 나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나 그래도 믿음이 좀 있지 않나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지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자 폭풍이 몰려옵니다.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만큼 최악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포와 좌절 속에서 주님께 죄를 짓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남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남일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나는 아닌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인생을 정말로 아무 그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누군가가 차에 한번 빡 하는 거 보면서 온갖 나쁜 생각들을 하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주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지금 연약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신앙은 연약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반대로 강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직 여기까지였지만 그들의 간구함은 간절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깨우죠. 깊이 잠들어 계신 주님께 부르짖고, 불순물이 가득했지만 주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주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지금 내 믿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최악이에요. 최악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그러한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믿음의 수준이 얼마만큼인지를 깨달으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기회고, 동시에 주님의 놀라우신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개척 때문에 이제 그 개척 때 물질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이제 낙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믿음의 수준이 정말로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구나. 제가 이제 블로그에 이런저런 글들을 올리지만 사실 올리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씀을 이제는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도 무섭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공포스러워요. 자신의 부족함, 추악함을 마주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배워서 아는 수준이 아니라 배운 걸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꿀이 달다라고 하는 지식을 통해서 배운 습득이 아니라 직접 찍어 먹어보아서 아는 지식입니다. 마치 욥의 고백처럼 말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 풍랑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시련은 결국은 우리를 잡아먹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 시련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이끄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